요한계시록 14장 우리 2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2절부터 5절까지 우리 지난번에 읽었지만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새 노래를 부를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그 다음에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 새 노래를 부를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다고 했습니까? 우리 14장 1절에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어디에 있더라 했습니까? 그 이마에 있더라.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의 말씀이라고 이해를 하십니까? 또 그렇게 들으셨습니까? 그들 성품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서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품성을 그들 삶을 통하여서 반사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들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 그 백성들은 바로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새 노래를 부를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아무도 부를 수 없는 특별한 그런 노래, 그 경험을 한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시온산에 설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라 그럽니까?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이미 읽은 우리 말씀에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그런 말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한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복을 주신 것을 보면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다 하는 말은 아닐 것이다. 그럼 결혼을 하기는 했는데 자기 남편을 두고 자기 아내를 두고 바람을 피운 그런 사람일까? 아니면은 결혼을 하고 또 다른 여자를 데리고 사는 이런 행위를 말하는 것일까?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도 일부 다처가 괜찮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단적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교단이 있어요. 이름을 덜먹일 필요는 없지만은 교단적으로 일부 다처를 허용하는 이런 교단이 있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또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옛날에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다. 아브라함만 그렇게 살았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노들 가운데 그렇게 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곱은 부인이 몇 명이었습니까? 야곱은 부인이 4명이었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용납과 인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구분해서 살펴볼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인정과 용납, 그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인정과 용납. 하나님이 하갈을 취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을까요? 용납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용납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하신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인정하셨다고 하면은 큰일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인정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용납하신 것이다. 야곱이 부인을 4명이나 둔 것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 아니다. 용납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 당시의 관례와 풍습을 따라서 살아간 그 노독들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 하는 것이지, 그래 괜찮다 하고 인정하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다 되려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런 것은 구실이 될 수가 없다. 성경에 이런 말씀 우리가 많이 보는 말씀이지요.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있는 말씀 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 모를 때는 허물치 아니하시지만은 알고도 그러한 잘못을 계속해서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말씀은 이 땅에서 한 부인하고 살아야 된다는 그 의미를 넘어 더 깊은 그런 뜻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나타난 남편과 아내의 일은 무엇에 대한 비유라고 들으셨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남편과 아내, 에베소 5장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은 결혼, 남편과 아내와 남편의 그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고 난 다음에 에베소 5장 32절에 말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누구와 누구에 대해서 말했다 그럽니까? 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서 말하노라. 성경에 나타난 결혼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은 실질적인 결혼에 관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은 그 이상의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결혼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충성을 하여야 되는지를 결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정절이 있는 자라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한 남자와 한 여자와 살라는 그 말씀의 의미 외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정숙한 여인을 무엇으로 상징하고 있습니까? 정숙한 여인을 진리교회, 깨끗한 교회로 상징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요한계시록 17장 또 17장을 통하여서 타락한 교회를 음료로 나타내고 있는 이런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곳에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다른 교회에 다니지 않았던 이런 경험을 말할까요? 그렇다면은 개종한 분들은 어디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까? 개종한 분들은 14만 4천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럴 수가 없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오늘의 말씀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있는 그 배경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면서 기록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날에 하나님의 인치심이 시행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시행될 때에 목숨을 위하여서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서 살기 위하여서 타락한 교회로 상징한 음녀에게 입을 맞추는 그런 행위를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3장에서 타락한 여자가 국권의 도움으로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라고 하는 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버리고 국권으로 명령하는 짐승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런 말을 할 때에, 다르게 말하면 음녀와 더불어 음란한 행동을 하라는 이런 강요가 행하였을 때에, 그때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는 그러한 정절이 있는 그런 사람들,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경험은 그러한 환경에 놓일 때에 어떤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무엇을 거절하였습니까? 왕의 호의를 거절한 것이 되겠지. 이 포로 주제에 왕의 호의를 거절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는 그런 일입니다. 더구나 자기들의 생명을 내어놓는 그런 일이었다. 음식 문제 때문에 생명을 내어놓는다는 것 좀 심하지 않습니까? 음식 문제 때문에 생명을 내어놓는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참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다니엘은 음식 문제에 자기의 목을 내어놓았을까? 음식은 곧 뭐와 상관이 있다는 겁니까? 음식은 성품과 상관이 있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다니엘은 알기 때문에 목숨 걸어놓고 좋지 않은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로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죽을 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순종하고 죽는 것이 더 낫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환관장에게 자기를 도와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우리 다니엘과 같은 이런 결심들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제멋대로 그렇게 살다가 왕의 명령이 내려졌을 때 그때 뜻을 정하여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평상시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위기의 때에 그러한 결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멀지 않은 장래에, 정말 멀지 않은 장래에 나라가 짐승의 말을 따라서 열국과 방언들에게 짐승을 경배하라는 이런 명령이 발하여질 때에 하나님의 편에 설 수가 있는 그런 준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다니엘과 같은 뜻을 정한 그런 결심들이 오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그 날에 설 수가 있을 것이다. 오늘 주님 앞에 이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런 결심을 통하여서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은 그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설 사람들의 특징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우리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까? 글자 그대로 예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진짜로 원하십니까? 우리 마음으로 대답을 하십시오. 진짜로 우리가 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녀라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의 칭호들 가운데 어떤 칭호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예수님의 칭호는 어떤 칭호들이 있습니까? 예수라는 칭호가 있고 임마누엘, 인자,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미가엘, 보혜사, 말씀 등 아주 많은 칭호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칭호들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에 제일 마음에 드는 칭호는 어떤 칭호라는 생각이 듭니까? 그 예수님의 그 여러 가지 많은 칭호들 가운데 가장 마음에 드는 예수님의 그 이름이 뭡니까? 예. 누구에게 물어도 예수라는 그 이름이 가장 마음에 든다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라는 이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을 좋아합니다. 그 말씀 속에 아주 강한 이런 것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예수라는 이름 속에 아주 강한 이런 어떤 것이 느껴집니까? 아니면은 연약함이 느껴집니까? 성경에 나타난 이 구원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동방에서 오는 왕들로 상징된 이 고레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고레스 하면 아주 강한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는 그런 인물이지요. 바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에는 그런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임마누엘 하면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상하신 아버지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가 떠오르게 될 것이다. 미가엘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까요? 미가엘 하면은 전쟁에 강한 그런 아주 능력 있는 이런 우리 하나님의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여러분, 예수님의 그 여러 가지 칭호들 가운데 어린 양이라고 하는 칭호가 있습니다. 어린 양 하면은 여러분들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어린 양 하면은 유약하고 겁이 많고 자기를 방어할 줄도 모르고 때리면 당하기만 하고 맹수가 오면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 그런 연약한 그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이사야 53장,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사야 53장은 그런 어린 양에 대한 모습을 이사야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혼자 읽음보다 같이 읽으면 은혜가 되겠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았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분이 시온산에 설 어린 양이다 하는 겁니다. 시온산에 설 어린 양은 털 깎는 자 앞에서 뭐 하지 않았다 그럽니까?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게 그 입을 열지 않았던 그런 주님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 여러분들 마음의 눈에 보이십니까? 그가 당한 멸시 보이시나요? 그가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사람들에게 실어버림을 당한 것 같은 그 어린 양. 나의 아픈 상처를 치료하기 위하여서 당신 스스로가 채찍에 맞으신 그 어린 양. 그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그가 가신 그 길이 우리에게 있어도 그 길을 가는 사람들임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에 끌려서 죄를 지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였던 그 어린 양. 이 세상에서 어떤 대접을 받는다 해도 불평 없이 잠잠한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델이 될 것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따라가야 한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 양을 따라서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겟세마네 동산에도 따라가야 합니까? 예, 겟세마네 동산에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처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자기 힘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다. 어린 양이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까지 주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아니하시면은 그분은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기도하는 많은 시간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애타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심령들을 가지자. 그러면은 교회를 위하여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도 친구들이 배반하는 그런 가야바의 뜰까지 우리도 따라가야 할까요? 가야바의 뜰까지 우리도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에 지나치게 순종한다는 그런 이유로 인하여서 교회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이런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친구의 배반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교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우리도 못이 박혀야 될까요? 우리도 못이 박혀야 합니다. 갈바리 그 동산까지는 갈 필요가 없지만은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경험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짜 못 박히는 경험을 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아십니까? 수년 전에, 이제는 잊혀진 사건이지만 수년 전에 문경에서 택시 영업을 하던 한 분이 깊은 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타살인가 자살인가 하고 많이 떠들었는데 아직까지 타살인지 자살인지 알지 못하고 자살로 일단락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SBS에서 방영되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타살로 밖에 볼 수가 없지만 타살의 흔적이 전혀 없고 자살로 단정하기에는 어떻게 자기 혼자 자기의 손과 발에 못을 박을 수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자기 혼자 손과 발에 못을 박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수사 결과 자살로 마감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자살을 했을까? 아주 극에 달하는 어떤 이런 몰핀과 같은 이런 것을 먹으면은 아주 아픈 이런 것도 아프지 않는 통증을 느끼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양쪽에 자기 못을 박을 거기에다가 아예 못을 딱 박아 놔놓고 끈을 묶어가지고 자기 팔을 끼우고 못을 이렇게 박아가지고 팔에 끼울 수 있도록 딱 해놔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올라서서 자기의 발을 못으로 박고 그러고 자기의 팔을 벌려가지고 십자가에 그 못에다가 걸쳐가지고 이래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러면은 그 고통을 이길 수가 있는 어떤 약을 먹으면은 그런 것이 된다.
그래 하지만은 그 사람은 이렇게 그걸 조사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것은 나오지 않고, 그래서 자살이었다 하고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어린 양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은 이렇게 따라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어린 양에 따르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십자가는 비난받아야 마땅한 그런 십자가지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뭡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부인하고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서 살다가 어린 양이 결국에는 어디 섭니까? 그 어린 양이 모든 사람들에게 실어버림을 당했던 그 어린 양이 마침내는 어디에 서요? 시온산에 설 때에 그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도 함께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실 때에 우리 함께 그곳에 서게 되는 그런 은총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길 축복합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는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사람이다. 이 진짜 이쁘지요. 제가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참 이뻐가지고 웃는 모습이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입에 거짓말이 없으면은 바로 그것이 흠이 없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세상에 우리 여러분들 거짓말 하고 삽니까? 거짓말 안 하고 삽니까? 세상에 이런 거짓말들이 있다 합니다. 제가 거짓말 종류를 좀 가져왔습니다. 세계 어느 민족이나 없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거짓말. 이거 밑지고 파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말이 있답니다. 늙으면 빨리 죽어야지. 이것도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세계 공통적으로 있답니다. 젊은 처녀들이 나 시집 안 간다 하는 말도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는 친구들이 자기 친구에게 자주 하는 거짓말도 있답니다. 차가 막혀가지고 빨리 못 가서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 너한테만 말해주는 거야. 이게 다 거짓말을 합니다. 정신가 오늘은 내가 못 가자는데 다음에는 꼭 내가 살게. 이런 거짓말에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정치꾼들이 자주 하는 거짓말.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덕분에 제가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놓고도 속으로는 그게 아니야 한답니다. 저는 여러분의 편에 서 있습니다 하고도 속으로는 아니라고 한답니다. 존경하는 국민의 요구를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말은 하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정치인들이다. 그래서 이것이 다 정치인들의 거짓말이다 합니다. 그 다음에 거짓말의 종류, 이런 거짓말이 있다고 합니다. 종교적인 가르침에 반대하는 거짓말, 종교 가르침에 반대하기 위하여서 하는 거짓말, 그 다음에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누구에겐 해가 되는 거짓말, 이런 거짓말 할 수가 있지요. 이런 거짓말 해서는 안 되겠지요. 한 사람에게는 도움을 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해가 되는 거짓말, 이런 거짓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즐거움으로 하는 진짜 거짓말, 나쁜 사람이지요. 매끄러운 화술로 남을 즐겁게 하는 거짓말,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웃기게 하고 즐겁게 해주는 이런 거짓말들, 아무에게도 해를 주지 않고 누군가에게는 이익을 주는 거짓말, 요거는 해도 괜찮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각자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아무에게도 해가 되지 않으면서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한 거짓말, 이거는 해도 괜찮을까요? 이 중에 어떤 거짓말은 괜찮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스스로 판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 거짓말에는 운전 면허증처럼 1종에서 5종까지의 거짓말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인터넷에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육용 거짓말. 세상에 이 교육용 거짓말이 있답니다. 그걸 해야만이 배운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보면은 선의의 거짓말. 아까 이거 비슷한 거짓말이 올라왔지요.
세 번째로는 거짓말은 남을 즐겁게 해주되 자신의 이득을 노리는 거짓말, 아니 나쁜 거짓말이지요. 네 번째로는 사실을 빙자한 거짓말. 오정은 이득을 위하여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거짓말. 이런 거짓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많은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오늘 전에 했지만 새빨간 거짓말. 또 어떤 거짓말을 겁니까? 새카만 거짓말, 빨간 거짓말 등 여러 가지 많은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달콤한 거짓말도 있습니다. 괜찮은 거짓말도 있습니다. 이런 거짓말 중에 어떤 거짓말은 해도 괜찮을까? 성경이 말하는 그 입에 무엇이 없다 그럽니까? 그 입에 거짓이 없다라는 말은 어느 정도 거짓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계시록에는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설 자들을 언급하면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입술에 거짓이 없는 그런 입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짓말에 대한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이런 거짓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성경의 요한일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를 시작.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뭐 하지 아니한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불순종하면은 그것이 바로 거짓말이다. 또 거짓말에 대해서 이런 증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에 보내는 권면 8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업상 거래에 있어서 엄격하게 정직하라. 아무리 유혹을 받을지라도 가장 작은 일에서까지 결코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않는 자를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의 이 계시록의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에 모든 거짓말을 버리고 주님의 입술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말만 하는 그런 찬양이 가득한 그런 입술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설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지난번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 자들이고, 두 번째로는 새 노래를 부를 사람들, 세 번째로는 어린 양이 어린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 네 번째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다섯 번째는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다. 우리 모두 이런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셨다가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시온산에 서실 때에 우리 함께 그 동산에 서게 되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우리